오전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복을 이루시는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는 동시에 심판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을 예비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악의 관경을 보시고 인간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보호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호흡으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물로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다시 반드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럽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왜 이렇게 정결하지 않지? 죄악에 간증하지? 세상에 이제 아름답지 못함을 보고 우리는 마음에 붕괴함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깨끗한다 하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 죄인이라고 하셨고 인간의 가장 부패한 부분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행위와 계획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선하고 반중입니다. 악하고 많습니다. 선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깃방망이가 안 좋은지 그 여성들의 목소리 잘 알아듣겠는데 남자들의 목소리는 저음이 깔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말을 잘 안 들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잘 들리기 때문에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의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은 어쩌서 악을 좀 선택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해야 된다. 윤리에 배우면 착해라, 선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또 죄성에 따라서 죄를 선택하는 마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먼저 6개월 온 분이 계시죠. 세례요한입니다. 그가 외쳤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물로 세례주고 하나의 형식적인 그 인간이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씻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세례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물로 세례해 주지만은 그분은 불로 세례해 주실 분이다. 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태우시는 하나님. 그 태움이 완전히 그러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태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소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롭게 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제목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 제목에 대해 판단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뭐 주시나요?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갚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잔혹함을 통해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걸 배워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니네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물이 빠져나가듯이 사실 그 어떤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물이 들어와서 수상했다는 황폐해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동시에 그 당시에 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떠나가서 그 폐해되어졌다는 그런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사진 볼 때 물이 있었잖아요. 물이 이제 수상당했다는 것도 너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동시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사람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중요한 것은 이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그 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떠난 장소 또 자기 이제 하는 심판을 받는 장소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떠나가니까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빼앗았던 것들, 그들이 노력했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것들도 노력당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자, 풍부하니까 그것을 노력하라, 뺏어라, 약탈해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노력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노력을 당하는 그런 것들, 바벨론에 다 그가 뺏은 것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사실 우리가 불행하게도 애굽의 오벨리스크 아시죠? 그게 거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딴 데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지금 뭐 이집트나 세계 문화가 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내영 한국을 아니거나 그리고 어디에 저 프랑스나 이런 데 다 독일 다 있어요. 우리나라 식기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립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 우리나라 유명한 뭡니까? 그것은 다 어디에 있나요? 프랑스 아니면 외국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나요? 병인 양육대에 갇혀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중요 문화재가 일본에 가 있든지 다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강한 나라가 문화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때 언제나 그거나 맞는 것들이 유적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도 뭐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금기구를 다 어떻게 가져갔나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다 가지고 갔잖아요. 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모든 금기구를 누가 가져갔나요? 아수르가 가져갔고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만든 재료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다. 자, 저축한다는 말은 어떤 물질에 이렇게 좀 저축의 개념이 은의 저축 개념이 아니라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테쿠나라고 되어 있죠. 비열하다, 준비하다. 그래 배워서 그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비열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저축하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은이나 금이나 만든 기구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다 노력해온 것들이 노력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졌다. 그러니 니느웨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10절 읽어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니느웨가 공허 매국하 텅빈 공허 황폐했다. 어떻게 되어졌다. 평양에 개세가 많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이 일제시대 때 이제 공연을 했대요. 공연을 많을 때에서 이제 고려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개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망한 왕궁을 보면서 지었던 노래가 황성 예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묻힌 해포를 말하여 주노라. 2절입니다. 아하 이 내문 해가 무엇을 찾으려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황성예터 신라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망한 나라의 그 성이요 폐가 되어진 황폐해진 그것들이 192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잖아요. 그렇게 나라 빼앗긴 그 세 성터의 슬픔을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황성예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성예터는 폐가 되어진 것인데 니느웨 성이 황성이잖아요.
그 나라의 수도잖아요. 모았던 모든 것이 주술 것이 다 빼앗겨 노락질 당하니까 그 땅은 어떤 땅? 황폐해진 땅. 그래서 니느웨가 공허하다, 텅 비었다, 텅텅 비어지. 왜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텅 비어진 곳이고, 그리고 이제 발라크라고 해가지고 헛된. 그러니까 니들 보면은 다 인생이 험하구나. 우리 모아놓은 들 한들 다 황폐해진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구나. 전쟁 이렇게 나라 가운데 잘된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침략한 나라 가운데 잘된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수나라 고구려 침략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일단은 이제 그 삼국을 해가지고 멸망시켰지만은 망했잖아요. 그 다음 명나라, 청나라 다 망해버리고, 원나라도 망해버렸고, 그래서 침략한 나라 독일도 망해버렸고, 프랑스도 한때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약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군비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이 가진 모든 잔혹함을 보여주었지만은 그것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텅 비어진 곳, 황폐해진 곳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남은 국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주민이 어떻게 하여? 낙담하여 맞사서 녹다, 사라지다, 약해지다, 낙담에 녹아진, 그리고 마음이 녹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남은 국민들은. 그래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피카라고 해가지고 비틀거린다, 휘청거린다,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된다, 할할라 해가지고 몸부림, 고통, 고민, 공포,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일도다. 이것은 가마채가지고 묻어들인다, 소집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 그냥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도 몰라요. 왜 아픈지.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괜찮다 하는데 심리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것들을 처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보잖아요. 진짜 아무거나 안 아프니까 진짜 이제 그 골면이다 그럴까요? 마음의 심리의 상태가 이렇게 부들부들 나타나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의 공허해진 것들, 황폐해진 그것들을 보니 국민들이 얼마나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 낙심들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신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모든 낯빛이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어진 결과 나타나는 몸의 상태인 동시에 심리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 그 사진 보니까 어때요? 이 사진이 나온 시장 10절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만든 이제 그림인데, 이내가 어떻게 공하였고 황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며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빛다시 빛을 잃도다. 이게 지금 누가 침략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침략하잖아요. 무너진 것 가운데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녹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의 상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1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자의 꼴이 어디냐? 전에는 사자가 모든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와 암사자, 새끼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자, 여기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당시 아수르입니다. 성경에도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들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잔인하잖아요. 아까 짖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사자와 수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자기 새끼와 함께 돌아다닐 때에 누가 그를 건들 자가 있었느냐? 그만큼 잔혹했고 용맹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어떻게 해요? 충분히 찍고 그의 암사자들 위하여 움켜 사냥 것을 그거를 채웠고 찢은 것을 그 구멍을 채웠다는 말씀이 있듯이 사자의 완악이 아니라 그 잔인함이 이렇게 채워질 정도로. 그래서 아수르는 어떻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잔인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잔인하게 이제 행했던 그것들을 사자에 비유했는데 그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볼 곳이 어디냐,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잔혹함의 결과가 모두 떠나버려 황폐하고 텅 빈 곳이 되어 버렸다. 인생의 허무함, 그 잔혹함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이건 그 잔혹함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될 문제가, 사람이 잔혹함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잔혹함을 흔적 없이 빼앗겨버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이사야 10장 찾아볼까요?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 함께 받았죠? 그렇죠. 19절. 이사야가 아수르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볼까요? 아수르 사람과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도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영원하지 아니한 나라를 지키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거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륵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을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길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담색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의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강행하신 뒤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사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10개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다. 독재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잘 살아가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를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리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괴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파괴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그것이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밤 같을 것이라. 읽겠습니다. 그의 숲에 나무 나무의 수가 수하여 아이들이 있으리라. 아수르가 교만하니까 오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방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마음에 갖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특히 이제 벌하시리니 12절 말씀 벌하시리라는 말씀 그리고 벌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그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이 불과한 이들이 교만하여 오만한 것을 나타내 버리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하여 이들을 이제 징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두려움보다는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겸손히 갖추어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군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거룩한 것을 땅에서 끌으리니 내 방자에서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더라.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정복자는 누가 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복하십니다. 인간의 교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죽음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강성한 아수르도 도구에 불과하고 바벨론도 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 경찰력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오만하지 않도록 세계 모든 대국이 오만하지 않도록 오만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오만해버리면 주님께서 썰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림이 저울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맞지 아니하면은 교만이 이렇게 넘쳐버리면은 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수르가 아주 한패한 땅이 되어졌듯이 한평면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자에 비유한 것은 잔혹하고 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할까요? 뭐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봤을 때 내 생각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은 악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이 모르는 것들을 이제 정복해도 마음에 어떤 그것도 없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가진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큰 특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라고 하십니까? 네. 소시오패스가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 나라나 세계 모든 이제 군주들이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추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자신을 달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에 하면은 어떤 파견자의 몫을 짜지 않겠다 이 말씀이 오면은 사람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홈서 2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홈을 통해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나 실화를 통해서 말씀 위로를 받기는 하는데 사람에게는 위로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펴가시길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1절에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았는데 자 오후의 말씀은 공허하고 황폐하다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떠난 곳은 공허하고 황폐합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은 공허하고 황폐합니다. 우리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우리의 나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황폐함과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없도록 우리의 공허함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나라에는 황폐한 공허함이 없도록 저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모든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